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과 또 지금까지 그 흥망성쇠를 야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선한 욕심도 있고 또 어떤 그 명예라 지위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뭐예요? 자리 뺏기, 자리 탐에서 자리 빼앗기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옛날에도 보면은 그 왕정 시대도 보면은 이제 왕자가 한 명이 이렇게 되고 공주님 한 명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들들이 많으면 뭐예요? 그 왕자인 안에 오잖아요. 서로 그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자리를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원래는 자기 그 왕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차지하고 이 왕정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회사든지 또 뭐 어떤 그 큰 그룹이든 이런 속에서도 경쟁을 하면서 뭐 이의 다툼을 하면서 그 자리를 빼앗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참 아쉬운 게 보면은 그 여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좋았는데 그때의 역사가 평가하겠지만은 자기 함께하는 당에서 탄핵을 찬성을 안 했으면은요 거기서 밀려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누구를 이름을 댈 수도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뭐예요? 그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 국회가. 그래서 결국은 그 대통령 자리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비명예로운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밖에 야당도 적이지만 뭐예요? 자기 안에서의 당을 뭐예요?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들만 관리하고 잡았어도 뭐예요? 탄핵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물러나고 다른 대통령이 그 자리를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날도 이번에도 뭐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을 차지했지만은 또 잘못하면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정권을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에 물론 그 은사가 있어가지고 깊이 관여하는 건 좋지만은 그저 우리 하나님께 믿고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리를 무너질 사람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나 영적으로 성경의 역사나 다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믿음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마치 그 어떤 뭐 마치 퍼즐 맞추듯이 하려고 너무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다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리를 빼앗는데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안 좋은 자리 뺏기가 있다고. 또 자리를 빼앗는데 너는 좋은데 나는 자리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또 자리를 빼앗기는데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아. 그런데 자리를 바꾸는데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자리 바꾸기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게 오늘 본문처럼 좀 여러분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남을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막 모함을 하고 억지로 막 공격을 하고 이래서 그 자리를 자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린 사람은 뭐예요? 자기도 거기서 뭐예요? 다시 또 내려올 수밖에 없다. 하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방법도 목적도 선하게 우리가 경쟁을 넘어서 어떤 그 좀 더 차원적으로 고차원적으로 나라를 이해하든지 국민을 이해하든지 하나님을 이해하든지 마시아를 이해하든지 이렇게 이해해서 자기가 필요하면은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또 바보스럽게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무능력이 된다든지 방비가 없다든지 또 관계성을 잘 못해가지고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
빼앗겨 가지고 밀려나서 우는 그것도 그렇게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저도 복음적으로 진리적으로 바로 딱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빛난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복음적인 곳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적인 곳으로, 더 좀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곳으로 뭐예요? 자리를 바꾸어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요? 그분이 하신다는 걸 알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아벨님과 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가인님은 농업이었고 아벨님은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님의 제사를 희방함을 받고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시기가 나가지고 그 돌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피 흘리는, 첫 순교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고 왜 하나님이 아벨님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는 피 흘리는 제사가 없어서 그래서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벨님이 제사 드릴 때는 뭐예요? 지금 뭐예요? 레위기법이 생기기 전이거든. 생기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 피에 대해서 뭐 피로 구속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는 기특할지 몰라도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을 자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래 받아야 돼. 할렐루야.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이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 동생, 그것도 먼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 친동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 받았으면은 자기가 제사를 드려도 받지 못했으면은 뭐라 그럴까 반성하고 참여하고 회개하며 동생 보고 어떻게 정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예배를 드려서 나도 좀 가르쳐 줘봐.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나가서만 되는데 또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다음에 또 정성껏 해서 드리면 되는데 그거 하나님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아벨님이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아벨님 공격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에게 돌로 쳐 죽일 이유가 뭐 있냐고. 누가 뭐 경쟁해서 드린 것도 아닌 거고 자기 형님 제사를 받지 말라고 기운제를 드린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배우면 되는데 이게 영적 시기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인 걸 볼 때에 무슨 그 제사적인 드림의 제사가 있겠냐. 순수함이나 영적인 믿음고 예쁜 것이나 뭐 진심 이런 게 없었다고 보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뭐예요? 그는 역사에 밀리고 받고 원래는 형인데 밀림을 받고 뭐예요? 아벨님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는데 내가 아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도 대들고 막 내가 피가 하늘에 진동한다 그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악하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과도 싸우는 그 피 흘리는 하나님에게도 피 흘리게 싸우려고 하고 이런 그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참 슬픈 일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흘러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님을 낳고 이삭님이 누굴 낳고 에서님과 야곱님을 낳잖아요. 뭐 멍하고 계세요?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님, 이삭님, 에서님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보가. 그런데 에서님은 언제나 이 털이 많은 남자고 사냥을 좋아하고 밖으로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기를 자연산 고기를 잡아다가 바쳐주고 이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이 야곱님은 엄마와 친하고 지내면서 팥죽이나 쏘고 집에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배고픈 팥죽에게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별미를 드려서 대신 축복을 받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님, 이삭님, 에서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줄기가 에서님은 영적이고 복음적인 면에 감심이 없어요. 밖으로만 돌아.
언약을 중요시 여기질 않아.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야곱님께 빼앗기고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아이야 아브라함님, 이삭님, 야곱 아이야로 계보로 이렇게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정상적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그것이 빼앗긴 걸 볼 수 있어요. 바뀌어졌다. 에서님의 자리가 야곱님인데 에서님이 내려오고 야곱님이 올라가는 자리가 바꿔지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너무 어떤 자리를 탐하지 말고 언약을 중요시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며 손해보는 것 같아도 왕따를 당해도 난 거룩한 왕에 따르는 자다 고백하면서 말씀과 계명의 윤례를 잘 지키고 나가고 꾸준히 거룩한 침노하고 거룩한 나가면은요, 여러분이 얻는 그 포지션 자리, 그 필드를 뭐예요? 하나님이 빼앗게 하든지 물러나게 하든지 마치 아이야 야고님의 자리로 그 왕관을 쓰고 그 아름다운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역사를 해주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다 알다시피 보면 이제 야곱님이 또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가 아들 이스라엘가 뭐서는 12가 되는데 거기에서 르벤과 시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대로 일을 감당을 못해 죄를 져.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야곱 요셉님으로 가잖아요. 이게 유다님 집으로 가고 요셉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상적으로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하나님 영광적으로 잘 살면 그 자리가 주어지는데 뭐예요?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빼앗김을 받아가지고 동생들이 오히려 치고 가는 그런 바꿔지는 역사가, 체인지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님이 이제 그 이삭님을 이제 어디야? 제단에다 이렇게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지에 가면은 바위 사원 그 안에 이제 나중에 더 설명하지만은 그 실내가 있어요. 바위 성전에 있는데 그 아브라함님이 이삭님을 바친 제단에 쌓았던 거기가 큰 돌인데 골이 이렇게 잡혀서 피가 이렇게 내려오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이즈가 폭이 12야드고 길이가 15야드, 높이가 2야드, 넓이는 아주 넓은 그런 큰 바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게 아브라함님이 그 이삭님을 바쳤던 그 바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좀 그거는 인정이 되나 봐요. 그 어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여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뭐 여기 어떻고 덥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참 성경적으로 못 보는 얘기거든요. 지금 창세기 22장하고 지금 시대하고 뭐예요? 기후가 얼마나 바뀌고 지형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무들이 없을 수 있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막 이렇게 놓고 이런 거 다 하잖아. 그 성경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 기온이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힘을 주고 그런 걸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회종들도 참 뭐라 그럴까 순수하다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우리는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간에 그래 큰 바위로 보자고. 아브라함님 바위산인데 바위 위에다가 이삭님을 거기 올려놓았다고 보자 이 말이죠. 올려놓았다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묶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바위에다가 이제 이삭님을 올려서 묶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삭님의 자세가 어땠을까? 그냥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그만하게 양반 차렸을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누운 자세로 이렇게 누운 자세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적으로 보면 뭐예요?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가 무릎을 딱 꿇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님이 거룩할 성전 칼돌자 성도를 가지고 그에게 이제 그 번제물에 대한 이제 마지막 그 거룩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눈을 바짝 뜨고 있으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우리 천이 많으면 눈을 이렇게 좀 가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눈을 꼭 감고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칼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눈을 바짝 떠가지고 이렇게 보지는 않았을까란 말이에요. 추론을 해보는 거죠. 눈을 감고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들었는지 내렸는지 모르겠어. 두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이 아버지 보고 나에게 두 손을 들게 해달라고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눈을 딱 감고 있었는지 모르지. 이제 그 시간, 이제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는 마지막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딱 요 시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 무거운 시간이라 그럴까? 그 영적인 그 순종의 침묵에 아마 천지 만물도 조용하고 새들도 숨을 죽이고 아마 햇빛도 좀 가리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 역사의 그 수레바퀴 순간순간에 그 앉아서 눈을 감고 제사장 아브라함님이 그 성도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도 초긴장이고 천지 만물도 방해를 안 했지 않겠어요? 뭐 갑자기 고양이가 운다든지 양들이 막 갑자기 소리 지른다든지 막 이래서 제사장 일하는데 방해 안 되도록 모든 게 아주 잠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침묵 아닙니까? 아브라함님도 그 무거운 침묵, 이삭님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 위대한 침묵, 이 흐르는 이 거룩한, 번제적 거룩한 긴장감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멋있겠느냐 이 말이야. 이 모습이 이삭님과 그 심장에 뛰는 그 맥박수가 이 아브라함님은 어떻겠냐 이 말이죠. 하늘에서 보신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이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무거운 시간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아브라함님의 가장 홀리 타임이고 이삭님에게도 가장 절정,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홀리 타임, 거룩한 타임이고 진정으로 드리고 드리며 드리는 다 드림, 모두 드림, 전부 드림, 생명 드림, 아들 드림을 다 드리는 그런 위대한 신령한 번제의 시간이 되지 않았겠냐 이 말. 그래 인바이블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가볍게 보지 말고 그 정황과 그 상황 속에 좀 들어가서 여러분이 있으라 보라. 여러분 자신이 그랬으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칼을 들고 쫙 향하여 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놀라셨어. 영어는 ES도 ER 최상급이 있지만은 히브리어 헬라어는 강조형에서 반복이잖아요. 놀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강조잖아요. 하나님을 놀라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성령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분과 저런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런 신령한 번제적인 예배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칼을 멈춰라, 성도를 멈춰라,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했을 때 그 칼을 탁 해서 내려놓을 때 칼을 다시 빼서 칼집이 있어도 이렇게 착금을 쫙 하는지 모르지만 하다가 딱 뺄 때 갈 때에 그 목이 심장이나 그 칼이 가는 중에
이 중에 그 아브라함님이 심장이 막 어떻겠냐고. 그리고 서덥시켰을 때 칼을 빼면서 그 칼집에다가 이 착금을 쫙 할 때에 그 안심, 거룩한 다행이란 말이 될 줄 몰라도 그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죽다가 살아난 거죠. 아브라함님이 죽다가 살아난 거죠. 그랬을 때 얼마나 그랬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제 숨을 좀 죽이고, 아브라함님도 다음에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그렇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막 땀이 쏟아지고 막 숨이 막 가빠지고 막 맥박이 막 쉬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이러다가 이제 숨을 돌리고 나서 아브라함님도 이삭님도 왠지 칼이 올 시간이 돼 있는데 느낌도 있었는데 안 오냐 이러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님이 이삭님의 얘기에 함께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첫째로 눈을 떠라. 눈을, 마이 파들 왜 눈을 떠요? 눈을 떠라고. 눈을 캄캄했는데 마지막 바위산에서 마지막 아버지 얼굴, 마지막 하늘, 마지막 모리아산의 전경들, 마지막 그걸 보고 딱 감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서답해서 눈을 떠라 이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자비기 아버지 얼굴이 환히 빛이 땀에 흐리는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 그리고 하늘도 보이고 막 숨죽였던 새들도 날아다니면서 축하한다 그러면 그렇고 막 짐승도 뛰어다니고 막 이 모리아산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잔치라 그럴까, 생명소생잔치라 그럴까, 회생잔치라 그럴까, 막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 그래서 첫째 눈을 떠라. 말할 힘도 없어. 아들아, 너는 이제 아니다. 사명 감당했는데 뒤를 보니까 순양이 있어. 너 아니고 쟤야. 너 아니고 쟤야. 너는 사명 감당했어. 이때서야 이제 이삭님도 이제 마음에 어떤 안심이라 그럴까? 제사가 끝났을 때에 그 새로 주어지는 소생의 평화와 어떤 그 마음의 그 어떤 영적인 그 새로운 그 죽었다 살아난 그 거룩한 전율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막 박동하고 또 막 새로워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이게 영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고 밝아지는 거고 들릴 게 들리고 보일 게 보이고 열릴 게 열리지. 할렐루야. 아무 생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삭님 보고 이제 내려오라고. 그 바위산 높이에서 제단에서 이제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도 이제 무릎을 꿇다가 이제 내려옵니다. 그 이제 내려와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내려와서 맞이했는지 포옹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는 달라. 이 이삭님이 전에 이삭님이 아니야. 제물에 드린 이게 성자가 됐어요. 성제물이 돼서 대략도 여기에 이렇게 조용히 좀 쉬게 했는지 뭐 이렇게 하게 하고 아주 이 고귀한 이게 하늘과 땅의 백작이고 VIP니까 딱 두고 이제 아브라함님이 가서 그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양을 끌고 와서 혼자 올렸는지 이삭님도 도와줬는지 그건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님이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아마 그러기 쉬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브라함님이 에너지가 더 소진이 됐겠어요? 이삭님이 에너지가 더 소진됐겠어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아브라함님은 죽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번제사장적인 에너지가 소진됐지만 뭐예요? 이삭님은 뭐예요? 생명을 드리는 데 에너지가 소진됐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2분이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거의 어떤 자리에 앉혀놓게 놓고 가만히 있을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와서 순양을 데리고 와서 뭐예요? 거기에 혼자 올렸는지 같이 올렸는지 몰라도 거기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공통점이 보세요. 자, 이상님도 남자요. 이 양도 뭐예요? 순양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 이상님도 허물이 없고 이 순양도 허물이 없어요. 세 번째, 이 이상님도 하나님이 제물로 선택한 것이고 순양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대상의 선택만 아니라 받으실 그 성제물이 누구예요? 이상님이고 다음에 순양을 예비 대타로 하나님이 세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상님도 한 명인데 그러면 사람인이고 양을 수백 마리 드리라는 게 아니라 딱 1대1의 한 명으로 이렇게 대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뭐예요? 이상님도 다섯 번째는 살아있는, 심장이 살아있는 생명체. 이 순양도 뭐야, 죽은 게 아니야. 괴사했다든지 뭐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심장이 뛰고 있는 살아있는 뭐예요? 생명체를 거기다가 드리는 것이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오늘 주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이상님께서 그렇게 고귀하고 순수하고 위대한 침묵적이고 생명까지라도 다 조금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것들과 취하고 싶은 것들과 욕망 것들과 모든 것에 대해서 미련 없이 100% 안심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 순양이 여기 와서 들어와서 뭐예요? 자리가 바꾸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성단, 이 제단에 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단에 이상님이 감당을 다 해서 이분은 내려오고 누구예요? 순양이 하고 자리 바꾸도록 자리가 이렇게 바꾸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를 봐요. 다시 말할게요. 자, 이상님도 이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올라간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내려온 것이에요. 이 순양도 뭐예요? 잡혀온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순양도 사실은 아쉽지만은 육체적 생명은 아쉽지만 하나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상님도 복이 되고 순양도 복이 되는 자리 바꾸기의 역사가 성단의 제물로서 바꾸어지는 위대한 체인지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하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상님은 이상님대로 이 제단에 올라가서 모든 거 조금 다 주고 생명을 다 바치고 드렸고 다음에 그걸 다 했더니 다시 거기에 끝나지 않고 뭐예요?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려오게 하시고 다른 양을 대타로 올려서 여기에 범죄로서 피 흘리게 해서 제사가 마무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미션,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 하나님 안에서의 드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드리는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 내놓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수하게 말씀에 100% 1000% 순종하는 모리아산 정상 제단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때로는 삶이 끝난 게 아니라 또 그 완수하고 했을 때에 그 생명으로 끝나고 이 세상 끝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고 다른 대타를 넣어서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제2의 제 삶의 선교,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빼앗는 자가 아니에요. 죽이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비정한 같이 느껴지지만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살리고 빛나고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해 하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님이 이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는, 예수님도 뭐예요?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갈보리로 올라갔잖아요. 갈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또 이상님도 나무 지고 가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잖아요. 골고다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못 박힘을 당했지만은 그것도 묶임을 받았잖아요. 양쪽 다리도 묶임을 받았듯이 이상님도 묶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상님이 바위 위에 올라가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죽임을 당했듯이 바위는 십자가와 마찬가지고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할렐루야. 피를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이상님은 내려왔잖아요. 살아서.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잠시 후에 뭐예요? 그게 3초인지 모르지만 3일이었지만은 그 이상님이 다시 살아나서 사역을 다른 길 하듯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또 땅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님과 이상님의 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골고다가 아브라함이 드린 그 바위산과 정식으로 700m 떨어졌다는 거 그 거리가 골고다 갈보리의 번제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어서 그렇게 우리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는 봐요. 첫째로 이상님이 집에 살던 이상님, 다음에 범죄를 계획되고 모리아산 밑에까지 오는 그 이상님, 다음에 모리아산 정상에 왔던 이상님, 다음에 이 바위에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은 이 제단에 올라가 가지고 묶임을 받은 이상님,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드리기 위해서 뭐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칼을 맞기 직전, 죽음의 직전 생명까지 내놔서 범죄의 드림으로 완성된 이상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같고 외모는 같은지 모르지만은 신분이 달라졌다. 신분이 달라졌다. 자, 보세요. 아마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브라함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이상님을 이렇게 그 번제로 드리는 이런 그림들을 꽤 그렸더라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뭐 모양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 드렸을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님에게 그 영적인 빛이 확 어두운 밤에 마치 그 헤드라이트를 비추듯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왜 그 뭐라 그러나 그 특별한 그 비추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를 확 쏴듯이 막 이 낮이잖아요. 밤은 아니라고 비치고, 이상님도 완전히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었는지 뭐라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그 빛이 이상님에게도 확 비춰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님이 40일 담식을 하고 난 후에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그 관중들이 감히 보지 못했잖아요. 너무 얼굴이 빛이 나서. 그래서 그 모세님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잖아요. 배려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모리아산의 이 번제로 말미암아 드렸을 때 하늘의 영광의 빛이, 열두 광의 빛이 이상님에게 쫙 비쳐서 있을 때도 그걸 사람의 영안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지 몰라 빛이 있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그 위대한 수고, 위대한 드림의 헌신, 생명사랑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그 번제를 마치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어디에 앉아 계시고 성자에 앉아 있는지 몰라도 그 이상님의 그 비춰주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아주 강력하고 다이나믹하고 어마어마한 빛이 그에게 비쳤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님을 보고 이삭님을 보면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영적인 거룩한 발광체, 영적인 거룩한 발광체가 빛이 확 비치게 하셨지만은 그걸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어요? 이삭님이 전에는 육신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드린 영의 아들로 바꿔진 거예요. 적어도 그전에도 물론 100살의 아들이라 VIP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렸던 아브라함 가문에 전무후무한, 예수님 전에 전무후무한 범죄로 드리는 용감한 위대한 영웅자로서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왕자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영적인 위대한 왕자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삭이 아니라 뭐요? 거룩할 성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더 얘기하지만은 아브라함님조차도 이제는 뭐예요? 이삭을 자기 아들아라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 귀한 것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천지의 생명을 드리는 위대한 이런 거룩한 통로, 번제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너무 고귀한 통로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님도 이삭님을 볼 때, 이삭님도 아브라함을 볼 때 거룩한 그 품위가 그 영품이 있어서 감히 육심적으로 함부로 농담을 한다든지 함부로 장난을 한다든지 함부로 세상말로 이렇게 가지고 논다든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범상한 존재로 성자와 성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 마치고 내려갈 때 다음에 할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님이 이삭님을 안았는지 모르지만은 서로 흐느껴 울었는지 모르지만은 전에는 육신적인 아들로 귀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님이 1대 제사장이라면 이삭님이 2대 제사장님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괴가 아니라 영영자 사랑의 자 영예가 되어서 더 신중하게, 좀 미안하지만 막 신주 모시다시피 예수님 모시다시피 가장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제를 드린 위대한 제물이기 때문에 더 고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사랑하면서 영의 사랑을 하면서 진정한 섬기면서 그렇게 대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삭님은 제2의 삶이 그에게 하산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아브라함님에게 또 이삭님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0.01초도 방황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의 영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 은 계획대로 하시지 않고 대타를 두셔, 이 시대 순양 대타를 뒤에 두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거기에서 받은 걸로 하시고 생명의 연장, 할렐루야, 생명의 연장, 사역의 연장, 미션의 연장,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사명의 연장을 여러분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기 이삭님에게는 바울님이 보면처럼 다메섹이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것처럼 이제 성이삭님으로 바꾸어져서 위대한 축복과 영광과 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그런 위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사랑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이제는 이 육신적인 육품도 멋있는 거 좋지만 이제 영적인 품위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가문에서든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든 민족과 세계에서든 간에 그 범죄물에 드렸던 그 위대한 영웅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이 되어서 더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또 본받으려고 하는 시대적인 헌신의 모델, 번제의 모델, 드림의 모델, 축복의 모델, 순종의 모델, 영품의 모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자리 바꿈을 주시옵소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서로 망치 소리 내 마음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섭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는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섭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여러분, 이 세상은 강제로 자리를 빼앗고 땅을 빼앗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도 자기 땅이라고 요구하고 패권 싸움에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고 신사적이고 젠틀해야지요. 도적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리 빼앗기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사랑의 자리, 축복의 자리, 어떤 주의 자리를 주님이 자리를 세워주시는, 바꾸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억지로 힘을 써서, 내가 기교를 부려서, 내가 쇼를 해서, 내가 뇌물을 줬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비판을 했어, 언론을 조작했어, 말장난했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이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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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리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내 자리입니까? 또 그 자리가 어떻게 영원한 자리입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4년 5년이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회장도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잠시 머물 그 자리에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자 이상님이 이 모리아산 성산 하나님의 이 성석, 거룩할 성 돌석장 성석의 번제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우고 그 성석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눈을 뜨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명의 길로 가려고 내려와서 죽음의 자리에서, 드림의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안고 내려와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방법하시고 하나님이 요한 이미래로 역사하셨던
그렇게 자리 바꿈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이 억지로 하나님이여 담임 목회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지도 말고, 억지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고 투표하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해서 후임자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세운, 개척 때부터 세운 교회라고 무조건 세웠어. 세습이라고 욕먹는 수준 떨어지는 행동은 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 원한다면, 또 능력이 있다면 아버지 섬기는 아브라함님, 이삭이 이어간다면은 지나치게 질투하고 공격도 하지 말고,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 후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100%는 없지 않습니까? 비록 나는 다른 종을 원했지만은 회중들이 자기 원치 않는 분을 후임자로 세웠다면 깨끗하게 자기 주장, 자기 노력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종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자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교회가 나누어져, 하나님이 이혼화되는,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세상에도 빛을 가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주의 종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큰 범죄를 하지도 않았고, 또 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무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기록 안 했다고 해서 별미를 삼아서 싸우고, 교회 밖에서 철간이 앞에 있는 데서 싸우고, 여기에 주동인물이 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냐, 이런 수준이 떨어지는 자들 우리가 한국교회나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걸 누가 세우겠습니까? 대통령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누가 바뀌겠습니까? 그룹의 회장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누가 바꾸겠습니까? 세계의 패컴주의를 하나님이 바꾸시면 누가 바꾸시겠습니까? 문제는 이상님처럼 순수하고 온유하고 위대한 침묵적이고 복음적이며 이렇게 순종한 사람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자기 주장, 자기 이득, 자기 욕심, 자기의 코드, 자기의 인맥, 하나님의 자기 어떤 누림을 위하여서 주장하고 말하는 이런 싸구리 행동들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시찰에, 교단, 총회, 대형교회, 중형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묵묵하게 자리를 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에서도 후배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 쟁탈전 때문에 시기하고 눈에 핏줄이 서고 기분 나쁘고 공격하는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배적인 자세가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